이 시간은 제가 막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이렇게 많이 앉아 있지만은 이렇게 저하고 랩런트하고 둘이만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랩런트가 나오고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서 지금 이렇게 포럼을 한다.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집중 시대에 이렇게 부서별로 또 전문 파트별로 이렇게 집중을 하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일부 예배 메시지로 충분한 집중이 된다고 생각해요. 집중은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집중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못 들으면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메시지를 못 듣고 집중한다는 것은 째려보는 거지.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메시지 듣는 자체가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메시지가 들린다,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다,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다.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요. 다른 게 집중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2020년 이제 몇 주 남았죠? 몇 주?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묻는 거예요. 몇 주 남았죠? 한 7주 남았잖아. 그 옆에 사람한테 뭘 물어봐. 한 7주, 그럼 45주를 우리가 지내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고 우리 중직자, 우리 교사들도 45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계속 반복해서 듣는 메시지 있으세요? 반복해서 듣는 메시지 없죠?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매주 새로운 메시지 들으면 좋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45주 지나왔으니까 45주 강단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다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고 그냥 지나오는 것이지. 그게 시스템인데 뭐가 시스템입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 목표가 주어졌거나 그거를 우리가 그 이루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거는 없다 하고 이제 7주 남았으니까 찾으면 되고, 성경 구절은 하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스템으로서의 성경 구절은 하나라도 있냐 말이에요. 그죠?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신앙생활에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게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은 요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죄의 속성이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 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신앙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 그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피니시 끝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교가 아니고 렘넌트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 포럼을 한다 했을 때에 진짜로 죄의 권세와 세력과 죄의 속성이 완전히 끝났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했잖아요. 자, 예수의 죽고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예수 죽음과 부활, 죄의 권세가 완전히 멸함받고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근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데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니까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근거가 예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은 막 공부 많이 해야 된다 하고 막 돈, 명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 절대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 세상 종로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가지고 박사 됐죠. 그 박사 학위 가지고 세상 종로를 하는 거예요. 저 삼성 이재용 씨가 지금 어마어마한 삼성 돈을 가지고 세상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요? 세상 종로로 하고 있는 것이 그거 가지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닌데요. 여러분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못 이겨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대학생 되고 군 다 갔다 와 결혼했을지도 모르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비행기 뭐라 하지? 이제 기장이라 말이야. 기장. 이제 비행기 기사님이셔. 그러니까 해외 자꾸 가니까 뭘 특이한 장난감 같은 거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동네 놀이터 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집사님 아들이 그 얼마나 가지고 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 번만 좀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면 야, 한번 만져보면 줄게. 안 돼. 아무래도 이제 그 장난감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놀 수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 집사님 아들이. 야, 너 그리스도 알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말고는 세상 못 이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 기본 내용이 뭐냐? 죄의 권세를 완전 끝내버린 거예요. 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시스템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어떻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육신 입고 있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그 지식이 없고 그게 안 믿어진다면은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 믿음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게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는 천사는 부리는 용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히스기야가 혼자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날 저녁에 송장으로 변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완벽한 조건을 가진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은 이 영적인 지식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 사실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도 못했을 것이고 아수르 산헤립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그거 보세요. 아니, 그 아람 군대가 막 그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잖아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엘리사의 사한, 그거 보세요. 막 두려워가지고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 영적 지식과 믿음을 가진 엘리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헤롯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자, 세 번째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누구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처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친구 있잖아요. 그것도 사단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여러분이 거기 속아요. 예수 믿는 친구보다 더 낫네?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친구보다 그 친구가 더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아무리 착한 친구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건 마귀잖아요. 그게 사단이 도구라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이 사단은요 강명한 천사처럼 아니면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정도로 막 혼미해요. 어쩔 때는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해요. 여기에 강대국들, 엘리트들, 전문인들이 여기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대국이다, 복음 없는 전문인 엘리트를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기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어느 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에 지금 그 비무장지대는 지뢰들이요, 막 6.25 전쟁 전후에 막 묻어놓은 그 지뢰들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뢰 탐지기도 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뢰가 안 터지니까 안 터진 줄 알아. 언젠가는 지뢰를 밟게 되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예배 한두 번 안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언제 진노가 임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잖아요. 그 답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거기다가 답만 주면 돼요. 그게 애굽의 요셉이 답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왕에게 영적 문제 오니까 거기에 답 준 거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답 가지고 있다가 왕들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니까 거기다 답 준 겁니다. 그게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요, 막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성공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아니요. 성공한 엘리트, 성공한 전문인들이 언젠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드러나게 있다니까요. 그때에 영적인 문제를 당하면 그때 답 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미션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기.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느 날 뭐가 나오냐면은 끝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이 결론이 나와요.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죽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걸 다 끝낸 것이 예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 내가 살아갈 삶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막 영접하라 해서 영접하고요. 막 영접하면 용돈 줄게. 그래서 용돈 받으려고 영접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해서 살아나셨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 이후부터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그래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때야말로 강한 자가 결박당한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까? 여기서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과거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법이 예수의 부활이구나, 그렇게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90%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100% 남아있는 것이 더 성경적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는 믿음만 남으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있는 게 낫다니까. 그냥 여러분 문제가 그대로,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부모 안 바뀌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90%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100% 다 남아있어도 괜찮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요. 그래야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 말이요. 이게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응답이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지속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모든 문제 다 끝났더니 문제 없어. 문제 제로 상태 됐어. 그럼 더 받을 응답 없어요. 여러분 더 받을 응답 없다니까? 요 남아있는 요게 응답이 지속되는 시간표고 진짜 응답을 주시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하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때부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라고? 과거는 뭐예요? 복음 누릴 발판. 위기는 오직 할 기회. 이런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진짜 기도 제목. 그 진짜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이제 보세요. 가서 제자 삼아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237 나오고 5천 종족 나오고 다민족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요. 여기서 그게 흐름이고 방향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가서 치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라. 그러면서 후대 렘넌트를 키워라.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디스케도 나오고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흐름과 방향이 나온 거예요. 네. 진짜 기도 제목. 자, 여러분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살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그릇입니다, 이게요. 그릇이고, 이걸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을 이기고 살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릇. 신앙생활의 기본. 예수 죽음과 부활.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말 안 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면서. 기본이 돼 있어야지. 이렇게. 영적 세계의 지식과 믿음이 없다.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기도 제목을 찾아야죠. 이제 우리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우리는 기도 제목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찾아낸 기도 제목 그 우리 기도 제목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 속에서 다 찾아내면 됩니다. 제자 다 병도 있으니까 가서 치유하고 후대를 키워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현장 따라서 이렇게 어떤 개인의 시간표 따라서 여기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서 7절 읽었는데 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염려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염려되는 거. 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수험생들도 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염려 되겠죠. 점수가 내가 갈 대학 또 내가 선택한 전공 학과 갈 수 있을까 이런 점수 아니면은 전공 과목을 뭘 선택하지 이런 건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점수 나온 것 따라 선택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상관없어 점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 좀 농사 짓고 싶으면 이제 점수가 막 엄청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법대 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대 갈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농대 가버리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점수 따라 가버린다니까 이제 그게.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뭐가 염려되는 게 있죠? 미래 뭐가 염려됩니까? 염려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염려. 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집중이에요. 집중인데 하나님께 집중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라 그 말은 뭔가 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해란 말이에요. 자, 염려, 동기, 여러 개 우리가 막 계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라든가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할 거기에 하나님을 더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기도거든요. 자, 형들의 시기, 노예, 종, 감옥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거기다 하나님을 더하니까 아니 형들이 시기하는 것이 그 형들이 시기한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움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면은 형들이 시기한 거는 그거는요
그 문제 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염려되는 것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 근데 염려가 계속 된다는 말은 기도 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네가 염려되는 부분에다가 하나님을 더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 그런 비유도 쓰지 않습니까? 뭐 그 수많은 오물들과 막 구조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오염 안 돼. 이제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은 염려하고 있는 그를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 되겠어요? 감옥 갔다. 그 감옥에다가 감옥 가 있는데 그 문제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라니까 감옥이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그게 그래서 기도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또 한 사람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너희 동족을 이제 이끌어내어 내가 너희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이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가며,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또 내가 간다 한들 히브리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우리 같은 뭐라서 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너 이드로 사이 아니냐?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갔지 않냐? 너 모세 아니냐? 그래야 될 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모세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 걱정하지요? 저 히브리인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애굽의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전함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똑똑하고 사무엘이 잘내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시편 23편 1절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염려되고 뭔가 막 계산해야 되고 아니면 막 어떤 동기가 생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만 더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문제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무리 더해봐야 염려가 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면 돼.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을 우리가 위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결론이요. 그 결론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나온 결론을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렇게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목사님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은 단일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수십만 명이 모인다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감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게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감사를. 옛날에 부흥사들이 부흥에 와가지고요, 감사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은 호롱불을 주신대요. 호롱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뭐 등불을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감사를 가르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네가 염려되는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해라.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염려할 게 없어지잖아요. 뭔가 막 이렇게 동기를 가지고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해, 기도해. 그러면 계산할 일이 없어. 내가 동기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바로 감사할 것을 찾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이 아니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오늘 또 우리 이제 몇몇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하고요. 이제 여러분 내년에는 아마 이제 집회의 그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집회의 그 조금 틀이 많이 바뀔 거예요. 막 세계대회 이런 것도 좀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WRC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앉아서요, 참 우리끼리 그랬어요. 참 감사하다. 어떻게 순복음이, 어떻게 고신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 복음을, 그러면서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감사하게 했을 때 그 감사함으로 끝났겠습니까? 감사하다. 거기에는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참 감사하다.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누리는데 감사를 만들란 말이 아닙니다. 왜 만들어요, 감사를요? 주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찾아내기도 지금 바쁜데 왜 감사를 뭘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가치, 소유의 가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이 뭘 주셨죠? 은혜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 소유의 가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요. 자, 로마서 5장 12절 14절 계속 반복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나니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의 영, 타락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지옥이 배경이 됐다니까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3장 23절 26절 말씀 보니까는 또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의인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 백성 됐어. 하나님 자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영으로. 아담의 영으로 죄인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인 된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히브리서 6장 9절.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이거 막 저거 막 뭘 투자했는데 뭐 몇 배로 남고 땅값이 오르고 막 건물주가 되고 시집 잘 갔다면서. 왜? 그랬더니 막 남편이 뭐 어쩌고 막 그래요. 그게 부럽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가치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옆집이 부럽다.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9절 뭐라 했죠? 성경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의 존재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은요, 큰일 나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막 그루터기 남은 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존재의 가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냥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렇게 애우지 말고. 그 애우면 뭐합니까? 그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위에서 이 얘기 있죠? 이거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 되고 행위와 관계없이 의인 됐다. 어떻게? 영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믿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살게 될 것이고 살릴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종교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거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강조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지 강조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갖고 그걸 믿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막 죽음 일보 직전 가야겠다. 그래도 확신하지 안 죽는다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인데 지금 이게요. 이게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많은 이물을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사용한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이해하여, 그 말은 하나님을 마음껏 활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하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위하여 이렇게 모셔놨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어린아이가요, 우리 엄마 젖을 빠면 안 돼. 우리 엄마 몸 상해. 그것이 젖을 위한 것이 아니야. 엄마의 젖을 위한 것은 막 피가 나도록 빨아먹어야 돼. 그걸 보고 엄마의 젖을 위하여 그 말이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요. 또 있어요. 뭐지요? 마지막 심판 때 얘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요, 그때 오른편에 영생, 왼편에 영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심판하신 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감옥 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먹을 주고 옷을 입히고 감옥에 왔을 때 찾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쪽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쪽 왼편에 속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감옥에 갇힐 때 찾아와 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죠? 우리가 언제 안 갔습니까? 갔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쪽은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많아. 이쪽은 복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그 말이에요. 그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요 사실만 이해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됐나, 그게요. 존재의 가치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받을 응답의 범위. 그게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저 땅끝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데서부터 땅끝까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의 범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물론 여러분 부모들이 뭐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부모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저 절간에 가서 여러분이 가서 그것은 뭐 뭡니까 뭐 가서 뭐 108번 뭐 그 108배 한다고 해보세요.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 뭐 물어봐가지고 어디 대학 가면 좋겠냐 물어보고 부적 써가지고 갖고 잠잘 때 이 주머니 넣어주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지금 여러분 부모도 좋은 부모지만은 여러분 부모의 실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범위는 땅끝이라니까 그러네. 그게요. 땅끝까지 이렇게. 거기다가 또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포지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교회라는 이치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교회. 원네스 교회도 여러분 불렀단 말이 아니고 원네스 교회 중고등부로 불렀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 세상 사는 날 여러분의 위치가 교회라고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여러분을 불렀다. 그게 여러분의 포지션이야, 그게요. 이게. 자, 그러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방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법을 줬어요.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삶의 방법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뭘 안 하려고 하는 데다 투자시켜요. 안 하려고 하는 데다가. 그래서 혹시 잘 모르는 부모님도 여러분이 자꾸 뭘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죠? 하지 말라 하지. 하지 마. 그러잖아요. 게임 그만해. TV 꺼. 이러잖아요. 전에 내 인천에 있을 텐데요.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로 얘기해요.
TV 보면 막 숙제하고 좀 하거든요. 하겠어요? 계속 TV.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와서 TV 봤나 안 봤나를 어떻게 확인하지? TV 밑에 손을 대보는 겁니다. TV에 열이 나 있으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엄마 아빠 올 때 되면 TV에다 물수건에다 이제 TV에 열을 이제 물수건으로 막 물 묻혀가지고 올려놓고. 안 돼요. 자꾸 하지마 하지마라.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그게요. 마약 환자에게 마약하지 말라 해보세요. 안 하나? 해요. 하지 말라는 안 합니까? 이 마약 환자 예수 믿었다. 안 합니까? 해요. 예수 믿어도 한다니까. 그게요. 그런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안 끊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법이.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 조원수 목사님 그 미션홈에 그 우리 말로 이제 뽕쟁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마약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조원수 목사 거기 불러다 놓고 마약하지 마. 마약하려면 미션홈에 나가. 그래 보세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뮤지컬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약 예방 그 운동할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를 찾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안 하게 돼 있어요. 또 한들 상관없어요. 그게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많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답이 뭐냐? 하늘에 계신 분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관계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게. 그 관계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주인이다. 이거 아닌 내가 주인이다 해버리면 그 관계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분열의 통로고요. 뭔가 막 이 싸움의 통로가 돼요. 자, 거기다 뭐까지 줬죠? 매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다니는데 그 영적 싸움에 무기를 준 겁니다. 에베소 6장 14절 19절까지 한 5가지 정도 무기를 줬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요 무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복음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가라. 어디 가든지 복음으로 가라. 복음 가지고 가라.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복음으로 가라. 그게 무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죠? 거기서 나온 답이 바로 이 답이라니까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답이 나와요.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 조건을 만들란 말이 아니에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신 감사의 조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가 되는 것을 쳐다보면은 여기서 나온 답이 이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자, 결과. 결과하고 결론하고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자,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되게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는데 안 하지, 막 가지 말는데 가지, 와 근데 안 오지. 근데 그거보다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틀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좀 틀어지고 신앙적으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놔두세요. 그것도 놔두라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그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근데 거기서 이제 놔두라고 그러니까는 될 대로 되라 그 말이 아니고, 될 대로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잘 봐야 돼요. 뭘 잘 봐야 되냐면은 무조건 우리는 지금 내가 만든 틀 속에다 집어넣으려니까 그런다니까. 내가 만든 틀 속에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잘 보라고 말이야. 진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쳐다봐야 돼요. 그게. 거기서 내가 받을 응답도 어마어마해요. 아시겠죠? 내가 받을 응답도 어마어마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게. 무조건 쟤한테만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지 알죠? 안 그래요. 내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자, 결과.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겠다. 이게요. 결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뇌의 각인데요. 그죠? 그러면 요 뇌에 각인된 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과 관계에 있단 말이 아니라 영혼까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서? 오늘부터 영혼까지 관계가 있다. 여러분 지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요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게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 시스템 우리 렘넌트가 갖추고 있을 때 그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죠.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물론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에서 그래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가롯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지.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할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있지. 있는데 그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해라. 여기다가 하나님을 더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말은 이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누리라는 말이에요. 이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디요. 그 말이에요. 자, 결론. 마음과 생각을 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무기가 이겁니다. 묵상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던 무기 중에 무기가 뭐죠? 묵상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과 뭐라겠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 묵상. 자, 예를 들면 저는요, 지금 제가 설교 중에 계속 반복해서 쓰는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뭐 최근에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그게 내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 아마 한 3개월 전부터 내가 계속 쓸 거예요. 그게 쓰고 있을 겁니다. 왜?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만 묵상해도 세상이 이길 힘이 생겨요. 진짜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만 깊이 묵상이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요 말씀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이 돼도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이길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마음과 생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 그래서 내가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요. 54주 45주 지났는데 2020년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주일 강단 메시지 반복해서 듣는 설교 있냐 없냐 물어본 거예요. 그게 없다면 성경 구절 하나라도 깊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냐 없냐 물어본 겁니다. 그거 없다? 신앙생활 시스템 자체가 안 깔려 있는데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걸 좀 아세요. 호흡. 이제 마음과 생각, 뇌를 살려야 되니까요. 호흡이요. 왜 우리가 머리 싸움이라 하잖아요. 그 머리 싸움이란 말은 머리 큰 싸움이란 말이 아니에요. 두뇌 싸움이라, 두뇌. 뇌 싸움이지 머리가 크다 작다 그 싸움이 아닙니다. 뇌 싸움이에요. 뇌. 네. 그래서 뇌를 살려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숨 쉴 때에 여러분 몸에 들어간 산소 20%는 뇌가 써요. 뇌에서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여러분 살잖아요. 호흡 길어도 한 3분 코 잡고 있으면 죽을걸. 한 3분 정도 잡고 있으면 그래요.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숨 안 쉬면 죽어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호흡을 길게. 뭐 숨 쉬는 것까지 간섭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가능하면 호흡을 조금 길게 하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조금 참고, 그러고 한숨 쉬듯이 푹 해버리지 말고 서서히 내뱉고. 이렇게. 왜?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유 목사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개 장수해봐야 15년. 개는 왜? 숨을 막 헐떡헐떡 쉬잖아요. 막 1분에 뭐 몇 번 쉰다든가, 개가 1분에 60번 쉰다든가. 거북이는 500년 산대요. 1분에 3번 호흡. 그래서 호흡을 가능하면 좀 길게 이렇게.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기도만 좀 더 하면 돼요. 기도는 굉장히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다. 내가 염려되는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이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눈에 안 보이게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번 우리 중고, 등부 또 집중에는 뭐 이렇게 뭐 집중이란 개념을 어떤 시간에다 개념 두지 말고, 집중이 뭐냐? 말씀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그게 집중이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좀 들려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당 이제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다 갖춘 거예요. 이번 한 주 지금 음향 바꾸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메시지 잘 들린다고. 음향도 아직 안 바꿨는데도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려요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들렸지. 진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메시지가 들리니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돈 5억을 투자해가지고 말씀이 들린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억을 투자해서도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게요.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메시지, 말씀이 들리는 그런 집중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렘넌트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 듣는 집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생을 놓고 절대 말씀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